할렐루야, 뉴라이프 한인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해피 마더스데이입니다. 다 같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찬양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찬양을 할 때 나와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귀한 주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들에게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한 부모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와 자녀들이 한자리에 또한 부모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을 늘 공경하며 주님의 품에서 은혜로운 삶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배려하는 부모와 자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은혜 주시옵고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일한 한인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라이프 한인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빈자리가 많습니다.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부응하게 하셔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가 넘치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또 일주일 세상 살아갈 때에 각자의 형편과 환경에 맞게 힘들게 하시고 위로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유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엄마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에게 해피 마더스 데이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없나요? 네, 해피 마더스 데이. 예, 오늘 한국교회 어버이주일이고 캐나다에서는 마더스 데이입니다. 뭐 준비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해피 마더스 데이, 예, 박수로 우리 한번 축하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마더스 데이라서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에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파더스 데이 때도 이렇게 해피 파더스 데이라고도 그래 적어도 인사라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항상 잊어버리고 넘어가더라고요.
좀 억울한 생각이 드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네, 5, 6월간 화요일날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10시에 교회 지하교실 키즈 처치룸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교우 소식 보시고 또 우리 지체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5월 일정에 여전도의 모임 주일날 예배 마치고 있습니다. 예, 시간 비워두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봉헌기도하고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소망하여 나온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11조로 드리고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우리의 헌신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표합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 가운데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축복의 근원되심을 고백하는 손길이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영육간에 채워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서 또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또한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또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짧으니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공개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isten to your father who gave you life, and do not despise your mother when she is old. Buy the truth and do not sell it, wisdom, instruction, and insights as well. The father of a righteous child has a great joy. A man who fathers a wise son rejoices in him. May your father and mother rejoice. May she who gave you birth be joyful. 아멘. 네, 크리스찬 유아교육 담당 선생님이 자기의 묵상 내용인데, 자기가 맡은 반 아이들이 한국 나이로 4살, 만 2살부터 3살 정도 되겠죠. 그 아이들 돌보는데 애들 중에 가끔씩 좀 별난 애들이 있죠. 무슨 말만 하면 싫어, 안 할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좀 가서 좀 이제 이야기도 하려고 너 이쁜 가방 있네 그러면 내 거야 그러면서 정확하게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뿐만 아니라 친구들 가운데서도 뭐 같이 놀라고 그러면 뭐 뺏고 뭐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 울리기도 하고, 고집도 세서 신발 같은 걸 이렇게 반대로 신는데도 오른쪽 왼쪽 거꾸로인데 자기가 신겠다고 바로 잡아주려고 그러면 싫다고 그러면서 고집을 피우고,
소변이 마려울 것 같아서 화장실 가라 그랬는데도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결국 과제에 실수하기도 하고, 그런 아이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한 4살쯤 되면은 이제 호기심도 많아지고 자립심도 이제 막 생기는 그런 나이에서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한숨도 나오고 짜증도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제 글을 보면서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예의도 바르고 또 뭐 규칙도 잘 지키고 교회도 와서도 좀 얌전히 잘 있고, 근데 그러는 자녀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다는 글을 읽고 문득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착한 것 같고 순종자라고 말 잘 듣는 것 같은데 진정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일이죠. 겉보기에 뭐든지 잘하고 뭐 말하자면 공부도 잘하고 또 성공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의 의무를 다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부모됨은 아주 큰 도전이고 그리고 고민해야 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믿는 자들의 부모됨의 의미를 새겨보고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곳곳에 나옵니다. 근데 요즘 그런 말을 들으면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좀 유교적인, 좀 고리타분한 그런 느낌은 들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 부모님의 하는 말들이 다 맞는 것도 아닌데 뭐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 밤에 사과 먹으면 독이 된다, 몸에 안 좋다, 몸에 안 좋다까지 말하는데 뭐 독이 된다, 탄 거 먹으면 암에 걸린다. 근데 이제 책 같은 걸 읽어보고 또 요즘 나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과학적으로 증거가 좀 약한, 좀 과장된 말들이 많이 있죠. 다리 떨고 있으면 붕 나간다. 한편으로는 부모님들의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과장된 말도 많고, 그런데 왜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 말을 들으라고 할까? 지혜롭기는커녕 어떤 때는 대화도 안 통해서 그냥 꽉 막힌, 여리고성처럼 꽉 막힌 고집을 부리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특별히 성경의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잠언에서는 반복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또한 십계명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계명,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런 쭉,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 말고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라 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신약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보면 순종하라는 말씀이 대부분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는 이 윤리규정은 기독교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의 어떤 명령들은 세상의 윤리규정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것,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도둑질하는 건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간음하는 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윤리규정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모에 대한 것, 교회에 대한 것은 한국에서는 특별히 더 강조를 하죠. 한국의 유교 영향 때문이죠. 영어의 속권의 개념은 물론 뭐 리스펙트 하라는 말이 있지만은 동양적인 개념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어로 꼭 번역을 찾아보니까 filial piety, filial duty,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의무, 자녀로서의 뭐 경건함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이 동양의 그 한자 개념처럼 효라는 한 단어로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동양 유교 문화권의 고유한 말이죠. 특별히 이 유교가 시작된 중국에서도 유교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많이 억눌리고 그리고 공산혁명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그 정신이 좀 많이 말살됐다고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존경 그런 것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한국에서 그 유교가 유교 정신과 문화가 더 발달됐고 더 배어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유교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단순히 그냥 공경하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색채를 띠죠. 조상신. 죽었지만 그 조상,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유의,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생각하는 효사상은 비슷한 면도 분명히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면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존재는 먼저 하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나라와 사회가 건전하게, 든든하게 서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가정이 건실한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작은 단위지만은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흑인 사회에 범죄가 많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그 가정 환경을 조사해 보면은 많은 그 흑인들 가정이 아버지가 없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고대 사회에서도 사실 강조했습니다. 로마 제국 같은 데서도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했고 함부로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간음이나 그런 첩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공개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사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가정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가 유지하는 그 질서는 가정을 중심으로 시작됐죠. 그래서 남성이나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의 배경도 이러한 고대 사회의 가치관이 분명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의 기준은 권위를 남성에게 두고 그리고 부모에게 두었습니다.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가치관의 중심과 그 권위의 위치가 좀 많이 이동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현대에서는 옛날의 개념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냥 그런 말을 하면 조금 좀 고리타분하게 들립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사실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말씀. 종들아, 상전들에게 복종하라. 요즘 세상에 무슨 고대처럼 종이나 노예 같은 것이 없는데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도 또 그거하고 일치하진 않죠. 오히려 어떤 때는 피고용주가 고용주에게 막 당당하게 대들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권위하는 자들에게 복종하라. 국가 권력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왜 국가가 시키는 대로 다 마음대로 해야 돼? 다 따라야 됩니까? 부당한 명령들도 많이 있잖아요. 좀 잘못된 법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막 항의를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씀도 있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누가 이 말씀대로 그렇게 복종합니까? 마찬가지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경의 이러한 규정들을 지금 현대 개념과 생각으로 본다면 부정적인 마음들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권위와 강제적인 그 규정들만 언급하면 거부감이 더 많이 들죠. 분명히 성경은 고대에 쓰여졌고 그 옛날의 문화와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특별한 상황을 적용해야만 이해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의 상황에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겠죠. 겉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그냥 무조건 복종했을 것이고, 그리고 남편들에게 순종했을 것이고, 국가에 복종했을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그 공주처에 문제가 생기고 또한 많은 제재도 있었죠.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진정한 순종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강요와 강제적인 규정 때문에 억울한 일도, 비참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강요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좋은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이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모든 것을 주는 아버지, 자녀에게 져주는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 인내하는 아버지, 용서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체험하고 느낍니까?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느끼고 깨우칩니다. 하나님이 무정하고 비정한 그런 엄격하게만 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위와 강요만 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 부모님들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이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경험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깨닫죠. 그리고 성경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동물도 새끼를 사랑합니다. 그죠? 새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 모릅니다.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죠. 호르몬 같은 게 그렇게 작용을 해서 희생적인 그런 일들이 그렇게 하려 하고, 동물들도 고양이 같은 게 이제 새끼를 잃어버렸는데 강아지가 보면은 강아지를 자기 새끼처럼 이렇게 돌보기도 하고, 왜 그러냐? 호르몬의 그런 작용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왜 그런지 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기 힘듭니다. 사람은 내재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안에 어떤 호르몬 같은 게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람, 헌신하시는 사람, 희생하시는 사람, 고통하시는 사람, 아파하시면서도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는 잘 모릅니다. 미스테리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라고. 왜 피조물을 창조하셨을까? 사랑의 본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그 본질 때문에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유지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들의 새를 먹이시고 들판의 꽃을 키우시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모님이 왜 자녀를 낳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중요한 동력자들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배웁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고 축복의 약속까지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소중히 여기고 높은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체험되고 경험되었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부모님은 그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로서 존중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랑하면서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1947년 2000년이 넘도록 나라가 없으면서 그냥 민족이 없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드디어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으로 봅니다. 그 가정 안에서 그 신앙과 정체성이 계속 유지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전 세계 민족들 중에서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전 세계 그리고 초강력인 미국을 뒤에서 뒤흔드는, 그야말로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한 그 전통이 남아있고, 그 말씀을 배우는 그런 토론하는 것, 말씀을 훈련하면서 나온 그런 방식들이죠. 유대인들은 어릴 때 아주 그 평생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것을 배운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쉐마, 들으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쉐마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적어서 머리에 이렇게 붙입니다. 내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오른손에 또 메고,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관념적으로 머리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느낄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교육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머리에 붙이고 팔에 감으면서 암송하고 외우는 그런 교육을 합니다. 생활 속에서, 늘 삶 속에서 절기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역할을 하는,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하는 의무와 그리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녀가 없는 분들은 있지만 다 부모님들은 지금 다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귀한 역할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특별히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가정 안에서만 사실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적인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넌 내가 엄마니까 내가 아빠니까 내 말을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근원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를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고기를 잡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통로, 전달자가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경외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것은 엄한 명령으로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는
자기 어미나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잠언 30장 17절에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출애굽기 21장에 나오고요. 잠언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과 율법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의 이 규정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너지면 사회나 그 모든 기관이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의 이 말씀, 가정에 그 패역한 자식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데리고 와서 그 마을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라. 그래서 장로들이 같이 그걸 의논해서 죽이라.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고대 사회지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데리고 가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간혹 우리가 지금도 뉴스를 듣지만 간혹 천륜을 어기는 좀 악한 일들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이런 규정들은 가정의 폭력이나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인 보호장치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임의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를 가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공동체 앞에 가져와서 판단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장로들에게 데리고 간다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자기 자녀라고 부모가 자녀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규정들이 있지만은 얘기했듯이 이것은 사회적인 보호장치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으로 인해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받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덩어리입니다. 부모된 분은 내가 복덩어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고달프게 살아가죠.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게 귀찮게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고 나보다 배운 게 적어질 때 우리가 귀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하는 것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 신자들의 삶은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아비의 말을 청종하라. 잘 들으라. 내 어미의 훈계를 무시하지 말라. 잘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은 소통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귀가 좀 어두워져서 소통이 되게 좀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눈치채는 우리 어머니는 또 말하는 것도 잘 못 알아듣고 그러면은 이렇게 입을 그냥 아예 다무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치매 그런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뭐 치매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진단받고 많이 이야기를 하라 그런 조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못 알아듣더라도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주 희망을 가지고 깊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로 위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 세대들하고 말도 통하지도 않을 때가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라, 공경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공통된 과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로 성장하는 것이 부모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자녀라면 세상적으로 그냥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가운데 걷고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아비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 어미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아브라함은 그때 100세가 넘었습니다. 100세가 넘은 상태에서 이삭을 얻었죠. 이삭도 이미 자라서 10대가 되었을 나이입니다. 장작을 들고 같이 산에 오릅니다. 그럴 정도로 힘이 있고 자란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묻고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은 분명히 100세 넘은 이 아비를 말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항할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 왜 이랬습니까? 그러면서 팔을 탁 잡고 말로 합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이 상황에서 아무런 행동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그 제사의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삭의 그 순종함을 통하여 아버지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이삭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탄생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앞에 순수하게 그 십자가에 가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우리가 이 이삭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림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하지 않는 악한 것까지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미신 같은 것을 믿고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명령과 뜻 안에서 행하는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모든 상황은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에 대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부모에 대한 거역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생각해보면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부모에게 순종하려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먼저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축복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게 부모들은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에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부모의 사명은 아주 중요한 것이며 자랑스러운 것이며 귀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지나칠 때가 많죠.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바라면서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소유물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벗어나는 것이죠. 주 안에 있지 않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자녀만 귀하게 생각해서 다른 자녀들은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나의 자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들, 귀한 자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인격체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나에게 온 것을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께 대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동시에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복덕입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부모가 되면 나중에 자녀가 자라면 나이가 됩니다. 성경은 나이가 드는 것을 추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된 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한 복된 사명인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참으심과 희생하는 사랑을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부모님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부모된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이며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복을 나타낼 수 있는 부모 되기를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부모를 사랑하며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의 사명, 하나님의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부모들 가운데 또한 그 부모를 공경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